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 또 태풍과 홍수, 폭염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큰 기쁨과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시간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김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또한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질병 중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늘 받게 하시고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대통령에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사랑하사 어서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서도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북녘 땅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심 감사하고요. 또 지금 서울, 또 경기, 강원, 충청도, 중부, 호남 지역까지 폭우가 참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영남 지역은 또 폭염으로 이렇게 더위 속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경제 위기, 또 정치적인 혼란, 사상과 이념의 대립,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동과 서가 나뉘어지고 있고요. 이때에 정말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위기가 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신흥교회와 또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들이 이제 주일 중심으로 거의 이제 축소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밤에도 성전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잠잠하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 이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유다 민족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삼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내 민족과 내 나라와 내 백성을 내게 주십시오. 내 민족을 주시고 내 나라를 주시고 내 백성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의 일사각오에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3장을 지나서 14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13장에 또 다른 어떤 분기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였지만 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축복하시는 기도가 되었어요. 성경만 배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제자 훈련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위에서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불려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고 나누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어려웠을 때 연보해서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그 연보로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참 멋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눈만 뜨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가 수행하게 되죠.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이 바나바의 고향에 도착하게 되고 살라미를 거쳐서 이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 그리고 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엘루마 바예수, 예수의 아들 엘루마,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복음의 어떤 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방해,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멀게 하는 그런 표적과 기적의 역사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구브로 지역, 섬 지역에 지금 사이프러스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 이 지역에 왔는데 버가에서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난 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해발 1200m 이상의 고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내려 깊숙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 복음 설교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쫙 꿰뚫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왕, 그리고 그 씨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구브로 지역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났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를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 그런데 이 바울이 가고 설교하면 꼭 두 부류로 나눠져요. 복음을 받고 믿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데 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신발에 그 먼지를 털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처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 밭에는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정은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여정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동행이시고 성령의 역사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여정이 바로 지금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사도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고니온은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어디입니까? 14장 11절에 보시면은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루가오니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보다도 이제 남쪽인데, 루가오니아 지방의 도시들이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기 이제 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약 140여 킬로가 넘어요. 140여 킬로를 행군해가지고 쭉 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 어떻게 그렇게 다녔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엔 뭐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난다고요? 로마로 난다는 거예요. 사통팔달에 뚫리지 않은 도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복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군사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뭐예요? 복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길이었는데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성령의 길이 되었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지죠. 이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기 친의 후계 이제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우게 되는데, 이 디모데의 고향이 이고니온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모양상 외적으로 보면 이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쫓기는 행색으로 지금 이고니온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에도 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그 환난으로 복음이 시들거나 사그러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위기와 고난, 환난으로 복음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게, 복음이 절대로 시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 지하 300m 이상 들어가요.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자녀를 보고요, 거기에서 손자를 봐요. 땅 위에 올라오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 그 고난, 시험, 환난이 그 속에서도 이 복음이 꺼지지 않고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결국에는 뭐예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여러분 이 속에 더욱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생명 있는 복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교회, 예수 복음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고요. 그 생명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계시고요. 지금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지금 맞을 준비하는 그 환란의 시간들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난 뭐하냐?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일에 제가 설교할 건데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 사명 앞에 서 있는 줄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게,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6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지금 감각이 없어졌어요. 병 중에 가장, 복음서에 나오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나병이에요, 나병.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인 나병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지금 여기서 그냥 코로나19로 다 통해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야, 이놈, 너 왜 거기에 자고 있어? 너 어디 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선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선지자 요나에게 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내 생업이 뭐냐? 네 나라가 뭐냐? 네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선장이 선지자 요나를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잠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영적 나병에 들고 있어요. 썩어 들어가고 지금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쫓겨나듯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쫓겨나듯.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기 오니까 이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함께, 역시 여러분, 이게 팀 사역이에요. 동력이에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팀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했듯이 그렇게 이제 회당 중심, 또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니, 들어가 말하니, 이 말하니 이게 한 단어밖에 안 되잖아요. 말하니. 그런데 이 말하니가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맞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장소가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조건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19 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변하지 않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그런데 이 바울에게 절대 변하지 않았던 건 그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외형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기 십자가 자리에 이렇게 모니터가 LCD, LED, 전광판이 들어오고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메시지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저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까? 그가 아는 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서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기로 원합니다. 그가 아는 게 없어서요? 아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지성인이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 많은 것 아시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모르면 꽝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뭐 죄송합니다. 전 박사학위 없습니다. 박사학위로 목회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세 줄. 그러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사도 바울이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환경도 조건도 듣는 사람도 다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가 절대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메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런 우리의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요. 8일 만에 할례했죠. 베냐민 지파에. 그렇죠. 가말리알 문화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여기 들어가 말하니 한 단어예요. 말해서 무슨 말한 거예요? 와서 내가 저쪽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 죽을 뻔했습니다. 다 이렇게 모함 받았습니다. 박해 받았습니다. 고생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 죄사함의 역사 외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요? 14장 하반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로마서 말씀 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들었어요. 그런데 갈라져요. 여러분 지금 동일한 장소잖아요. 동일한 시간이잖아요. 말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노재한 목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른 시간 안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네가 예수냐? 너부터 구원해 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주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들 마음에는 여보세요. 14절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여러분 마음에 벌써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역하는 영, 꼬투리 잡는 영, 마귀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에 뭐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고쳐주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래. 근데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랬다 하고 꼬투리를 잡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를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죠. 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입니다. 이 마음에 예수를 받으면 구원입니다. 이 마음에 악한 영, 마귀의 영, 거짓의 영, 삐뚤어진 영, 거역하는 영, 말 안 듣는 영, 불순종하는 영, 그것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도 전파되고요, 믿음도 전파되지만 뭐요? 감정도 전파가 돼요. 여러분은 예수 감정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도요 전염이 돼요. 누가 한 사람이 죽겠다 그러고 짜증내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맨날 강단에서 짜증난다, 불평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면요, 그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만 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내 삶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어떻게 쓴물이 나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찬양도 하고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저주도 하냐 말이에요. 한 샘에서, 한 눈물에서 혀를 제갈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여긴 순종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에게 악감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목사님의 또 말씀에 진리 편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노 목사, 교회는 노 목사 편만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어. 예수를 팔았어. 항상 기억해야 돼. 근데 목사님들은요, 한 분이 삐뚤어지거나 한 분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누군가 한마디 하고 그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으고 당을 짓고 그러면 목사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습니다. 큰 영혼 때문에. 지금 사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3절에 이 두 사도가 하는 모습이 참 너무 귀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첫째는 이 두 사도의 태도,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태도 첫 번째는 뭐예요? 두 사도가 거기에 그래도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죄송합니다. 때려치자. 그만두자. 내가 뭐 여기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랜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비시디의 안디오 요 앞에 가서는 한 2주간을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오래.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오래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 우리 겸유와 신이 같은 경우는 10분도 못 앉아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땀띠 나도록 이번 여름에 이렇게 앉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요. 오래. 선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너 목사, 장거리야, 마라톤이야.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견뎌. 네. 군가 중에 그런 군가가 있어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이갑석 지사님 아시죠? 이 노래 군가. 모르세요? 배재웅 목사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 많이 불렀죠. 오래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두 사도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자기 편이 아니죠. 시기하고 박해하고 터달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오래 있었어요. 함께 오래 있었어요. 피하거나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해서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오래 참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래 견디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럼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주를 힘입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목회, 선교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선교하고 목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세 번째, 이 사도의 목회는요,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참 이게 어렵지 않아요? 다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설교 안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하나 꼬투리 잡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요, 제가 혈액암 판정받고 세브란스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첫 번째 가서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단계예요. 보세요. 불순종한 자들 앞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 가운데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동글뱅이 치세요. 주께서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선교를 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주님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데, 그거는 그 표적과 기사가 먼저 나타난 게 아니라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은사가 있더라, 신유 은사 있더라, 우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인내하고 사랑하며 오랫동안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요? 그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그 복음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었고, 기적과 표적은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이 되었고.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 있는데요, 말씀이 없다? 속빈 강정입니다.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여러분 미혹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요, 그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도 보여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 눈 뜨게 해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게 다 아니에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을 품어주시고, 그것도 똑같은 표적과 기적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4절에 이제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 따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무리가 나뉘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자꾸 나눠요. 분열하게 만들고, 성령은 뭐요? 모이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모세와 아론의 영적 리더십에 도전해서 그들이 모였잖아요. 당을 지었잖아요. 그런 땅이 꺼져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시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사탄이 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환난과 박해로 교회를 흩으시고 사도들을 흩으시는 그 역사도 있다는 게 잘 분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4절에서 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예수님만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 관리들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완전히 총연합,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총연합해서 총공세로 이 복음을 저항하고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복음은 거기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들이 알고, 이제 두 사도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두 사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거기 버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세요. 아하, 그들이 알고.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는 뭐예요? 도망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도가 첫 번째 있었을 때 오래 참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역사,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 그 은혜의 말씀 전했던 거 다 허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목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 고난이 상급이 되니까. 그 고난을 받고서 하나님 은혜로 축복해 주시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 알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여기서만 목회하냐,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루게 하신 후에, 그렇죠? 열매를 보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그 역사도, 사도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환난 박해 고난 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그래도 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복음을 뿌렸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주시고 우리가 뿌린 그 복음, 우리가 흘린 그 눈물에 증언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들의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뭐 했다가 그냥 다 팽개치고 떠나버리면 그런 감정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까지 여러분이 꼭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다 알고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서 도망했다는 거는요 그냥 무슨 얘기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여기서 도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뭐요? 근방으로, 그 근처들로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세요. 왜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고니온에서 지금 피해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 루스로와 더베는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근방이에요. 한 10여 킬로, 20여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근방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얼마든지 그들이 달려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보면 달려와서 이제 그들이 방해하고 막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사도를 모욕하던 장소예요. 돌로 치려고 하던 그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멀리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뭐 했는지가 중요하죠. 거기서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결코 복음은 중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사그러들지 않는다. 이 사도들이요,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참 고마워요. 참 귀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들에게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모욕받고 핍박받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되지 않고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주의 종에게 받는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쫓기듯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곳에서도 핍박받고 환난을 받고 연약함 중에도 오래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주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주의 은혜의 말씀 전할 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 그 눈물로 뿌린 복음, 눈물로 뿌린 그 씨앗에 그 은혜의 증언을 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 사명, 그 은혜, 그 능력을 붙들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